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신다 그러면 그 계획과 실천이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지금 이 34장과 그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함께 있었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그대로 바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대를 잇는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후에 타락을 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끝나고 그다음에 누구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로부터 사실은 비롯됐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질 때는 다윗에게 함께 있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솔로몬에게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연속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바톤이 넘겨지는데 그 모세에게 있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이걸 꿈꿔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서 그를 쓰셨어요. 근데 사람은 무한할 수 없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우리들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약 올려? 후손이 들어갈 땅이니까. 예.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못 봤죠. 12명은 봤어도. 그렇죠? 자기는 들어가서 볼 줄 알았는데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34장 할 때 새벽 예배 설교를 들었으면 지금 얘기한 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인도하여 드리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확실하다면 나도 한 번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보내시진 않았지만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고 이렇게 생겼어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내가 못 들어가도 괜찮은데, 못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 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살지를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할 땅이 이런 땅이야.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모세는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은 땅이었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그런 교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이 땅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래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했잖아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건너가지는 못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내가 만약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한번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까지인 것은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럼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의 화내심은 항상 무엇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때요, 내가 네 놈을 위해서 하지 화를 내지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지. 더 많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내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가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셨을 때 그들의 하는 일이 너무 막 화가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사랑으로 화를 내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땅이 갈라지게 해서 막 죽게 하시고 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전체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원망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쳐서 화를 내요. 지쳐서 진짜 화를 내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화를 안 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화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제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요,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뭐냐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것, 아론이 건너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은혜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 모세와 아론이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면 출애굽시켜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이 모세의 위대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모세와 아론에 의하여서 인도되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걸음이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까지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 생애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네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도와주고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나를 가까이에서 돕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하고 너하고의 관계, 그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 그런 일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가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가 헌금할 만한 사람은 안 하고 어떻게 헌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어찌 헌금해서 예배당이 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평 감리교회가 그랬다잖아요. 그 부평 감리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켜지게 된 것도 뒤에 있는 야간학교인가를 이렇게 사면서 그랬는데, 그 교회가 거기도 달동네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걱정하지 말라. 숨겨놓은 돈들 다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어려운 분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만 받으면 숨겨놓은 거 다 내어놓으면 집 예배당 지을 수 있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디로 못 가느냐면 믿음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을 2번 친 것을 가지고 더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 일을 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으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요. 이어받고 그가 이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아론이 죽는 것에 대한 허전함,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엄청난 복이었던 거예요. 축복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항상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와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붙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있었던 사람도 떠나고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또 안 도와주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자식들 걱정 안 해.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고도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집에 있다고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누가 곁에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는데 다 한계가 있죠.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을 돕고 이끄셔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근데 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하나님이 치렀어요. 장의사가 하나님이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있었던 거죠. 이것은 모세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예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세습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보고 막 세습한다고 뭐라 하는데요. 교회도 한국 문화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은 막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안정 차원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도 대를 물려받았잖아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렇죠? 그럼 다른 대기업은 그러지 않나요?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요.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교회에 들어온 구성원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또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에게 계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고요, 모세를 따르던 백성이 따르는 것처럼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르고요. 그러면서 이게 막힘없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갈 때는 그대로 연결돼요. 근데 솔로몬에서 르보암 왕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막 전쟁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게 모세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나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줘서 왕을 삼아놓고,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지, 다른 가문에서 왕을 세우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 약 올리는 거냐. 막 사울이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형식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늙은이가. 아니 뭐 100세가 되어서 못 낳는다며.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입은 거예요. 입어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같이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다시는 없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탈출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는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을 이어받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타락하여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단절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했다 그러면 그 동행한 그 삶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삶, 이게 복인 거예요. 이런 복이 지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회개,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순종해요. 이 아름다운 역사,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일이 막 성취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